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대립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편안히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자이고 너무나 부족하고 궁핍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나 부유한 자이고 영광스러운 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불쌍히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못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 못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차를 타고 저 멀리 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부유하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이, 이런 영적인 관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것을 위하여서.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그리고 피조물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러한 어려움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은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땅을 정죄하고 이 땅과 대립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그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요, 이 땅의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땅을 살 때에 기쁨과 행복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형통과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항상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항상 승리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 끝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환난과 핍박을 주는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처럼 보였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실상은 누구라고 합니까? 실상은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2장 8절 9절에 이 실상은 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실제는 겉으로 볼 때는 이렇지만 실상은 이렇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궁핍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복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행복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만 실상은 우리를 픽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 사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저 밖에 마당에, 우리 교회 마당에 나가보면요, 거기 담배꽁초가 가득 있습니다. 네? 꼭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담배를 피는 것처럼 담배꽁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앞에 이렇게 늘려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일부러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옆에 자기 가게에서 피도 되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있는 게 싫어가지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들이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싫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말합니다. 실상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견디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잡아가두는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동성애자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한다고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제과점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과점 주인이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둘 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과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양심상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위한 결혼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다.
나는 믿음의 그런 신앙상 만들어줄 수가 없다 했더니 이 두 사람이 큰 상처를 입고 주 정부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결혼하려고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이 주인이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모독의 말을 이렇게 하였다. 예? 당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고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를 차별했다고, 동성애를 차별했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왔는데요. 1억 몇천만 원의 벌금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 인터넷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이렇게 케이크를 안 만들어줘 가지고 벌금을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동성애자들이 저가점 주인을 고소를 하니까 이 저가점 주인이 너무 억울해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나를 고소하고 지금 위협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맞은 것이지, 예, 케이크 안 만들어졌다고 벌금 맞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야를 막론하고 그 저가점 주인이 1억 5천만 원인가 하는 벌금을 맞고 지금 이 소송 중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핍박을 당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자 두 사람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결혼할 테니까 주례를 서 주십시오. 이 교회를 좀 빌려 주십시오. 형제여, 자매여, 저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주례를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양심상 여러분들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칭찬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라. 우리도 본받자. 그렇게 여러분 하였지만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좁은 길을 여러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좁은 길을 선택할 뿐 아니라 이 예수 믿는다고 견디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죽도록 충성하며 걸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요, 이전의 성경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으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을 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말입니까? 종들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들은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이 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먼저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결합하여서 여러분 된 글자이지 않습니까? 네, 중자는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이름하여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말씀 6장 4절로 5절 말씀이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들으시오, 주의하시오, 집중하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고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100%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90%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0%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90%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10%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될까요? 99%는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 1%는 세상의 기쁨을 두면 안 될까요?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 안 될까요? 네,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네,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쉐마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100%의 마음으로 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충성되다는 말은요, 이 성실하다는 말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자는요, 이 성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충성은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부지런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요, 이 착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바보 같은 그런 명령
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 참 죄송한 그런 이 말씀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꾀를 부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죽도록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로 인해서, 그 바나바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동산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부터 착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착해야 됩니다. 제가 착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착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네, 우리 모두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착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선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명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머나 교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며 부지런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로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